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곳에 있는 이들이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복을 내려주시되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가 열어주신 그 길을 또한 걷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베풀어신 복록과 또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풍성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 한 분 한 분 받아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넉넉히 또한 누리며 증거함이 있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6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에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첫날부터 저 안에는 스스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24년에 주제와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2024년의 주제와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며 새 아름다운 교회의 주제와 말씀으로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이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서신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또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큰 교회를 섬기고 유명하여도 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더란 사실입니다. 탄탄대로를 걸은 분이 없고 저분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삶이 풍랑이었고 골짜기였고 광야의 삶을 그도 거쳐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러한 삶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나보다 더 심각한 고비를 건너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말하기를 지칭한 거예요. 이렇게 예명을 붙였지요. 오뚜기 같은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오뚜기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뚜기를 잘 알잖아요. 오뚜기는 아무리 내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언제 순간적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오뚜기 같은 신앙의 사람들.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와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힘이 떨어져서 이제는 포기하겠지라고 순간적으로 들 때에 하나님은 다시 곁에 사람들을 붙이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뚜기 같은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전에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지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구나. 지금은 심각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건너왔잖아요. IMF가 심각한 줄 알았는데 건너왔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은 난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은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건너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의 힘듦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어디 있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 맞춰야 될 영적 주파수를 엉뚱한 데 맞추고 가다 보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온전히 맞출 때에 듣게 되고 또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주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 묵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기보다는 부족하고 흠 많고 약함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사님들 보면서 그분들의 첫 번째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고 유능해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흠이 있는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이라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제자가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웠을 때에 박수치며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해 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예요. 그럼에도 하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 흠 없이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표현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 기분과 내 정욕과 내 거에 따라서 산 인생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당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의 은혜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놓으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흠이 많고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지 안 했든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든지 못 알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아 놓으신 선하신 뜻을 마침내는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결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록의 은혜를 얻게 되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며 거부하는 이에게는 그 시간은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으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 기뻐하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 전화위복의 뜻은 무엇입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 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지요. 오늘 눈물을 흘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일 웃게 될 것을 소망하며 힘차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힘차게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전화위복의 삶으로 삽시다. 한 번 더요. 오뚜기 신앙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화위복의 신앙 그리고 오뚜기 같은 신앙의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편 126편 그리고 137편은 동일한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팝송 중에 그런 팝송이 있어요.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팝송이죠. 근데 이것은 대중가요이지만 그 메시지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37편의 그 가사, 말씀이 고스란히 그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노래 제목은 이거예요. Rivers of Babylon이에요. 바빌론의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많이 불려졌던 곡이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그들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고향을 등져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슬픔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동행해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70년의 기한이 차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70년이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표면적으로 포로였지만 비참함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을 삶의 곳곳에서 돌봐주셨고 위기 가운데서는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에 보게 하십니다. 동일한 기간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한 나라에 무려 3번의 왕이 바뀌면서도 총리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에게 남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견고히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사자들이 그의 머리털럭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돌보아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70년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편 126편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로 지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요, 눈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하지요.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셨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인생의 삶에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모든 이들의 삶에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의 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평탄한 사람 한 분도 안 계셨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남들에게 내 성장의 과정을 풀어놓으면 고된 인생의 삶이셨군요. 힘겨운 삶이셨군요. 아픔이 있는 삶이셨군요. 상처가 많은 삶이셨군요. 라고 들을 만큼의 그런 고비고비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흔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힘들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사연 없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픔이었고 얼마든지 절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희한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지금 돌아보니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던 한 분, 금요일 날이지요.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 그분의 어린 시절은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뛰쳐나간 어머니. 결국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다 곁에 없고 어린 두 형제만 남겨져 있었을 때에 3살 반 된 아이, 5살 된 그 형이 두 아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움막에서, 다리 밑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기억하는 한 분이 있다 그러지요. 게찜을 쪄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주었던 그분. 그분이 동생을 데리고 아들 삼게 놀라고 하며 데려갔던 그분.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아팠을까, 얼마나 힘겨웠을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장로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 주길 원하셨고 어느 때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점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셨는데 개구리의 재앙이 임할 때 개구리 한 마리도 고센 땅에는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파리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파리 한 마리도 고센 땅에 임하지 않게 하셨고 이의 재앙이 있을 때에도 이 한 마리도 자그만 그 벌레 한 마리도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게 하셨고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온 저녁에 창궐할 때에도 고센 땅에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게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바벨론에 처참하게 패망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겼지만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거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약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이 되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품고 가는 자마다 오늘이 힘겨워도 내일을 바라보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버거워도 내일을 바라보니까 힘을 얻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지요. 자녀를 키워갈 때에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품을 갖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반드시 아이들에게서 있어야 될 하나의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도 이해가 되고 동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의 눈물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들판에 뿌려진 잡초와 같은 그러게 모진 비바람도 만나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되죠. 제 가정에도 흘린 눈물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더 좋은 열매로, 더 귀한 열매로, 더 감사한 열매로 하나님은 맺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내와 앉아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면 둘째 아이 치아가 막 태어나가지고 심장병을 앓고 있었을 때 심장병을 앓고 태어난 아이의 수술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 주신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10원의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은혜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20년 동안 삶에 고되고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시간을 살아야 했기에 더 깊은 묵상이나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눈 거예요.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와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심정, 그리고 남편은 부재 중이라 아내는 늘 눈물로 아이를 품어 안고 있어야 되고 병원에서 혼자 지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심장병 아이들이 있는 그 병실을 다른 어떤 병실보다도 웃음이 넘치는 병실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 병실에 아이들이 숱하게 다 저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심장수술과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웃어요. 엄마들이 웃어요. 한 사람이 그곳에서 그 공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병실이 바뀌니까 의사들이 바뀌어요. 간호사들이 즐거워해요. 그곳에서 위로뿐 아니라 아내는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0원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도 중간 개선서가 나왔고 큰 비용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큰 비용이 드는 거지요. 심장수술.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한번 거절되었던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기관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월세를 살면서도 작은 차가 있어서 안 된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이 아이를 내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겠다. 독치가가 나선 거죠. 그 기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 한 아이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절반은 저희가 어린이 심정재단에 우리의 사연을 올리거나 요청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이러니한 것, 궁금한 건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알고 흔쾌히 도와주어서
그 아이의 수술을 다 마치게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큰 무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눈물에 약하지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의 눈물에 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은요,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눈물 앞에 하나님은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의 곤감과 간절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아픔 때문에, 부모의 아픔 때문에, 삶의 곤감 문제 때문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 보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시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씨앗은요, 아무 때나 심는 것이 아니에요. 심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유포리 착한 농부 아저씨인 우리 신거태 형제님은요, 절대로 아무 때나 씨앗을 심지 않아요. 상추의 씨앗을 심을 때 상추의 씨앗을 심고, 고구마 모종을 심어야 될 때에 그때 그 모종을 심고, 고추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에 그때 그것을 뿌립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아. 그렇다고 그때 가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5월에 뿌려야 될 씨앗이 있고요. 6월에 뿌려야 될 씨앗이 있고요. 때에 따라 뿌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물의 씨앗을 때로는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을 원하실 때에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그래야 바르게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시기에 그 씨앗을 심어야 추수의 계절에 거둘 것이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입니다. 하나님도 아무 때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때나 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따라였습니다. 시기를 맞춰서, 때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타이밍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해하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해하는 자가 받는 것 아니고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해한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한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결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곳곳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자식을 얻을 만한 육체적인 생산 능력이 제로라고 여겼던 그에게 하나님은 자손이 복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시고 43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집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수고한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노라는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요?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반드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돌아온대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심는 시간,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일까요? 고통의 시간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울면서 씨를 뿌린대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대요. 그 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해피한 시간이 아니에요. 괴로운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힘겨운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거우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까? 울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에게, 그렇게 울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이에게 마지막에 마침내는 기쁨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아픔이 변하여 회복과 나음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난이 변하여 풍성케 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그런 10원의 기적을 주셨을까? 왜 나의 두 어깨를 그렇게 손도 못 올리는 그 어린 청년 학생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고침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손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흔적을 결코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 은혜의 흔적, 고쳐주심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왜 그런 흔적을 주셨을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었느냐? 그럼 그때만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너 또한 가서 증거하라라는 것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자신의 선택으로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그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 땅에 가면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잘 살 줄 알았던 그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지요, 두 아들이 죽어요.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울면서 터벅터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와 같이 오나요? 며느리였던 룻하고 같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올 때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 아니냐라고 수근수근거리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 하시오. 나오미의 뜻은 기쁨, 환희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라라는 뜻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쓰다라는 거예요. 고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아갈 때는 나오미로 나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갈 때는. 기뻐서 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눈물 흘리며 온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오미가 말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며 하나님을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을까?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는 지금 내 인생이 마라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축복의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보아스였고 그 사람과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요. 모압 이방년이었던 룻이었지만 장차 그를 통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통해 누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지게 돼요. 룻을 통해 나오미 또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오미처럼 마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으로 마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는 중요한 건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말은 기쁨이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 굴다리 아래에서 그분을 불러내셨을까요? 왜 그 고아원에서 먼 타국으로 그를 보내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였고 무사람들에게 더 아픔이 있고 절망한 이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왜 어저께 여러분 들으셨죠? 조혜련 집사님. 그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왜 그분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침내는 생명책에 1,000원짜리 생명책에 400명이 넘는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으며 그들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게 그렇게 전가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0명, 200명을 다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기록해 놓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는 기도하였고 그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기쁨의 곡식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거예요. 너희가 70년 전에는 울면서 갔지만 70년 지나서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흥분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부릅니까?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우리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인 줄 알았고 마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가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풍성케 하셨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유한 자, 건강한 자 되게 하셨다. 이러한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권사인증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로 보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건 목회자 한 사람의 행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모두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곳곳 작은 곳마다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고 동참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영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회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나를 무탈하게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사랑도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도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눈물이 아닌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 곡식단을 거둘 때까지, 또한 그 곡식단으로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송할게요.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는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씨앗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로 찬양하도록 하지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솟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강렬한 꽃들 피어나고 주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두 손을 한번 가슴에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여전히 세상이라면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의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임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기도를 하는 이에게 건강의 회복을, 관계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재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재물 얻음의 기회가,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지혜 주심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시어서 주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들, 오늘은 눈물의 씨앗을 심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목록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